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은 사람의 슬픔과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병으로 일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르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다도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지 않고 멀리 계셨기 때문에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손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으로 죽을 것을 아셨지만 그를 다시 살리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가 병이 들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병에 대해 염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고 지금 그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나사로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 것입니다. 마리아의 우는 모습과 같이 온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셨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에 예수님도 같이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에 같이 우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보다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는 것이 큰 일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일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근시안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그 동생들과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슬퍼할 이유가 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것을 아신다고 슬퍼하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사람과 공감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그것에 공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게 하지 않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지 않느냐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시고 나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그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힘을 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가신 곳은 나사로의 무덤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사로의 무덤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비록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을 내 말로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내 입장에서 위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정답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슬픔에 동참해서 울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슬픔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와 함께 울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